오늘 가족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래 손님을 모시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특별한 순서를 준비하는 것이 통상인데 저희들은 집밥 컨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먹던 대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오늘 모신 여러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평소에 드리던 예배 모습 그대로, 평소에 불렀던 찬송 그대로, 평소에 듣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번 주일을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집밥 컨셉이라고 정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교우들이 새벽 기도하면서 오늘 모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인생은 반복의 연속입니다. 매일 먹는 세끼 밥도 반복이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는 것도 반복입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것도 매일 반복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식구들과 가정의 삶을 사는 것도 따지고 보면 반복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을 반복하면서 인생의 종착점을 향하여서 나아가죠. 그러나 다 같은 반복되는 인생을 산다고 해도 그 반복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반복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헛된 반복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반복은 진리와 의와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진전되는 참된 반복, 생명의 반복이 있습니다. 반복은 반복이되 그 반복의 방향이 무엇이며 그 반복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요. 헛되다는 말을 5번 해요. 이건 정말 헛되다는 거예요. 참으로 헛되다는 거예요. 너무 헛되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헛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누려본 영광의 보좌에 있는 왕이 자기 인생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너무 헛되다, 정말 헛되다, 참으로 헛되다 탄식하는 거죠. 왜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헛되다고 할까요? 정말 헛되다고 할까요? 3절 이하를 보면 해 아래서 하는 반복되는 수고가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해 아래의 삶을 보면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돌아옵니다. 그게 반복되어요. 근데 이 반복되는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인생의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나름대로 사람들이 다 가치를 찾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기 인생이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이전에도 그랬고 장차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미 지난 세대의 사람들이 조금 모양은 다르겠지만 본질은 똑같은 종류의 삶을 이미 해 아래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한 개인의 삶으로 본다면 태어나서 살아가는 족적이 매일매일 새로운 거잖아요. 내일이 새로운 내일이잖아요. 근데 인생 보편적인 전체의 패턴으로 본다면 그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 해 아래에서 똑같은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거죠. 새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발전을 추구하는데 따지고 보면 해 아래 모든 것이 그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전 세대에 다 추구했던 것들이고 모두가 고민했던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지 못했던 인생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데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솔로몬 왕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솔로몬 왕은 자연도 그러하다고 자신의 탄식에 자연을 포함시킵니다.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1장 5절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매일 해가 뜨고 매일 해가 집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근데 뭔가 반복되면 발전이 있어야 하잖아요. 진보가 있어야 하잖아요. 성숙이 있고 뭔가 더 나아짐이 있어야 하잖아요. 솔로몬이 보니까 매일 뜨는 해, 매일 지는 해, 그게 매년 반복이 되어요. 한 세대만이 아니고 역사 이래 똑같은 뜨고짐을 반복하는데 그 해가 뜨고 지는 것이 무슨 발전이 있냐는 거예요. 어제 떴던 해가 어제 여기 좀 많이 비춰서니까 오늘은 좀 작게 비춰주고 어제 떴던 해가 어제 여기는 조금 적게 비쳤으니까 오늘은 조금 많이 비춰주는 그런 배려가 있습니까? 그런 균형 감각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 해가 그 해라는 겁니다. 해만 그런 게 아니죠. 6절 7절 보시면 바람도 그렇고 강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제 밤에 남에서 북으로 불고 서에서 동으로 불고 오늘도 그렇게 바람이 왔다 갔다 부는데 결국은 어제 바람이 오늘 바람 아니냐는 겁니다. 강물도 그래요. 구름이 비가 되어서 땅에 내립니다. 그 비가 땅에 흡수되어서 샘을 형성합니다. 그 샘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요. 강이 바다로 연하여 흘러가 바닷물을 이룹니다. 근데 그 바다가 다시 정발해서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됩니다. 그게 또 비가 내려 샘을 이룹니다. 또 강을 이룹니다. 또 바다로 흘러갑니다. 반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되는 이 땅의 모든 물, 그게 반복된다고 진전이 있냐는 거예요. H2O가 반복해서 내리면 H2O4가 됩니까? 그물이 그물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은 이렇게 탄식이 이어집니다. 9절, 10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그죠? 후에 다시 있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미 한 일을 후에 뭐 한다고요? 다시 한대요. 내일 하는 것이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 다 했던 일들이래요. 그래서 뭐라고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대요. 무엇을 가리켜 이러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다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문명이 발전하고 역사가 많이 흘러서 우리 많이 새로워진 것처럼 보여요. 엄청난 과학 문명을 이루었고요. 사람들의 삶이 과거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해졌습니다. 새로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땅 위에 사는 인간의 환경, 우리 주변의 그 많은 문화들은 과거와 다르게 더 편해지고 새로워진 것 같은데 정작
그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편해진 삶을 누리고 있는 인간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그 인간 아니던가요? 욕심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성과 그 인간이 달라졌던가요? 전쟁과 기근을 일으키고 모이면은 다투고 경쟁하는 인간 사회의 본질이 역사가 반복된다고, 문명이 발전했다고, 뭔가 좀 진보를 이루고 달라진 것이 있나요? 여전히 우리의 인간성은 그대로 부패하고 무지한 채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역사의 반복이 인간의 부패성을, 인간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전했다고 인간이 나아지지 않고 이전 세대와 똑같다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장 쉽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누구로 갖고 있냐를 보면 인간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쉽게 증명됩니다. 여러분은 누가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두고 사십니까? 역사가 반복적으로 흘러와서 인간성에 좀 진보가 있고 인간성에 좀 개선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정할 때 그래도 좀 바른 사람, 착한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러합니까? 여러분은 누가 마음에 맞습니까?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맞습니까? 착하고 어렵고 옳은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꼭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십니까?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의 삶을 여러분도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마음에 누가 맞습니까? 여러분 편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추구하고 어려움을 추구하고 세상의 어떤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꼭 맞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내 마음에 맞습니다.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그 남편이라도 와이프라도 내 편 안 들어주면요 원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악당이라도 내 편을 들어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 악당이 내 마음에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뭐이 바뀌었습니까? 역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반복되었는데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자기 편들어주는 사람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두는 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조금도 진보되지 않았고 개선되지 않았고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전 세대에 추구했던 일을 내일도 추구할 것이고 해 아래 사는 모든 고군분투하는 인생의 수고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헛되니 모든 것이 해벨.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지 않느냐. 정말 헛되다. 진짜 헛되다. 참으로 헛되다. 탄식하는 것입니다. 선도자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반복이잖아요. 근데 이 반복이 오늘까지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반복이 어떤 반복인지를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이 1초가 모이면 분이 되죠. 분을 다 모으면
시간이 됩니다. 시간을 다 모으면 뭐가 되죠? 하루가 됩니다. 하루를 다 모으면 일주일이 되죠. 일주일을 다 모으면요, 한 달이 됩니다. 한 달을 다 모으면요, 1년이 됩니다. 그 1년을 다 모으면 우리의 생애가 됩니다.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그렇게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간 분, 초, 시간, 일, 월, 연, 모든 것을 모으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삶의 족적이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반복이 있죠. 그 반복이 어떤 반복이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을 위한 욕심과 죄와 경쟁에 속한 그런 시, 분, 초, 월, 년 반복이었습니까? 아니면 의미가 있는 진리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참된 반복이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의 반복을 어떤 반복이었는지, 무엇을 위한 반복이었는지, 어디를 향한 반복이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 죽음을 피해갈 도리가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사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 인생의 종착점인 죽음을 향하여서 우린 반복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심판이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반복되는 이 생을 어떤 내용과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으로 반복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고 그 후에 죽음으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하면 각각 그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이 결정돼요. 무엇에 따라 심판이 결정된다고요?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이 결정돼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살아생전 반복한 혹은 반복할 혹은 반복해 왔던 그 삶의 족적이 어떤 반복이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반복이었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심판과 연결된대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욕망과 죄의 반복을 거듭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리와 생명에 속한 반복을 이루고 살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심판이 달라진다는 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고려치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끝없는 욕망의 반복을 지속한다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재간이 없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뿐인 이 인생을 무엇을 모았든지 상관없이 죽음 이후에 각각 그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에 의하여
지옥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다면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추구하고 모으고 누렸던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어느 병원에 몸짓 좋은 신사 한 분이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친구들이 이 사람을 싣고 급히 응급실로 달려왔죠. 결국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통상적으로 죽을 때 이렇게 손을 펴고 죽는다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죽을 때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오른손만 펴고 왼손은 이렇게 주먹을 쥐고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왜 그런가 싶어서 쥐고 있는 왼손을 손가락을 피었죠. 마지막 손가락을 피는 순간 쥐고 있는 손에서 화투 2장이 떨어졌대요. 근데 의사가 그걸 보고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왔죠. 38 광땡이네. 사연인즉 이 사람이 밤새도록 초상집에 가서 이렇게 문상객들과 화투를 친 거예요. 밤새도록 친 거예요. 밤새도록.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잃어갈 새벽쯤 판돈이 크게 걸린 판에 표가 왔는데 이렇게 까보니까 38 광땡이었던 거예요. 예전에 제가 화투 칠 때는 그런 룰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렇다고 해요. 38 광땡을 잡으면 그 판돈의 3배를 준대요. 오. 그래서 이분이 막 흥분한 거예요. 다 잃어가는데, 밤새도록 다 잃어가는데, 판돈도 크게 걸렸는데, 판돈의 3배를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38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333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실소를 금치 못하죠. 한번 가만히 따져보십시오. 자기 손에 들어온 38 광땡이 화투 2장을 잡고 벌벌 떨고 흥분했던 그 남자와 땅 문서, 아파트 문서, 기타 다른 것 붙들고, 그죠? 아둥바둥 하는 인생이 본질적으로 다를까요? 판돈이 걸려있는 노름판을 부릅뜬 눈으로 주시하면서 자기에게 좋은 패가 오기를 그렇게 기대하던 것처럼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궁리 가운데 잠 못 드는 인생과 본질상 차이가 있을까요?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80년이면 대부분 끝이 나죠. 그것도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근데 빨리 그렇게 지나가는 이 인생을 헛되게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죄입니다. 죄가 우리 인생을 참된 반복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해 아래 모든 수고를 거듭해도 위기 없는 헛된 반복을 하도록 죄가 우리의 삶을 부추기고 쇠뇌하고 속이고 유혹하죠. 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삶이 반복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오직 자기만을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만을 채우게 합니다. 그것만을 꿈꾸고 그것만을 생각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죄는 모든 인생을 유혹하고 부추깁니다. 그 죄에 함몰되어 있는 이상 우리는 수많은 인생을, 수많은 해를, 수많은 시간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건 헛된 반복, 의미 없는 반복, 끝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에 속한 반복을 거듭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헛된 반복의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죄를 좀 이겨야 되고요, 죄를 극복해야 합니다. 근데 딜레마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 죄를 지을 힘은 있어요. 죄를 지을 능력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죄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죄를 좀 이겨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죄에 속한 삶을 벗어나고 싶은데도 죄에 속한 삶을 끝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요, 인생이. 어떻게 하면 이 딜레마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딜레마를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종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죄를 이겼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나가야 돼요. 교회 오면 의뢰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죄를 이겼던 인생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 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속한 헛된 반복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진리에 속한, 생명에 속한 의미 있는 반복을 우리의 남은 생애로 좀 이렇게 진전시키고 싶다면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게 오늘 이사야 55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래요.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래요.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악한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래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삶을 10절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미심장해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잘 대조해 보십시오. 아까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자연을 이렇게 보면서 헛된 대열에 동참시켰습니다. 해를 봐도 바람을 봐도 강물을 봐도 강물과 바닷물의 근원이 되는 비를 봐도 모두가 해 아래 새 것이 없지 않느냐. 그 해가 그 해고 그 바람이 그 바람이고 그 물이 그 물이었지 않느냐. 다 이전물이고 내일도 그 물 아니겠느냐. 헛되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불의를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죄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면 무엇을 약속하신다고요? 늘 내렸던 그 비, 그 의미 없이 반복되는 비, 또 이게 수증기가 되고 또 구름이 되고 또 내려서 또 샘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고 또 올라가서 또 내리는데 무엇이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던 그 비가, 의미 없는 반복에 불과했던 그 비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비가 된대요?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래요. 다시 올라가서 다시 내리고 끝없이 반복하는 그런 비가 아니고 이제는 그 비가 땅에 내려서 파종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고 종자의 근원이 되는, 거기서부터 모든 식물을 살리는 생명의 비가 되고 은혜의 단비가 된대요. 똑같은 비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럼 뭐이 다르겠습니까? 해 아래 있는 비가 그 비지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동일한 비가 다른 의미의 비가 된대요. 의미 없는 반복으로 내리는 비가 아니래요. 그 내리는 비마다 뭔가 살려내는 생명의 비로 우리 삶에 적용되고 우리 삶에 유익이 된다는 거죠. 차이가 뭐죠? 여호와를 찾느냐. 동일하게 해 아래 살아가는 반복되는 인생인데 그 해 아래에서 해 위에 계시는 여호와를 찾느냐.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반복처럼 보이는 비의 성격이 달라지고 똑같은 오늘을 살고 있는 같은 인생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1923년 어느 날 미국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당시 미국 최고의 부자 7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신문은 이 7명의 재산이 미국 전체의 국고보다 많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대단한 부자들이 모였죠. 그런데 25년이 지난 후에 7명이 어떻게 되었는 줄 아십니까? 25년이 지난 후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부자, 강철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슈어는 사업이 망해서 한푼없는 알거지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밀농사로 거부가 되었던 알스 카튼도 사업이 파산되어서 혼자 쓸쓸하게 아무 가족도 없이 고독사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 뉴욕은행의 총재였던 리차드 위터니는 부정죄로 감옥에 갇혀 고독한 여생을 감옥 속에서 25년 후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 미국 재무장관을 지냈던 엘버트 홀도 감옥에서 나와 병보석을 했죠. 집에서 쓸쓸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 제이시 리버모어와 여섯 번째 사람, 국제은행 총재를 역임했던 리온 프레이즈는 자살로 죽었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던 이반 크루걸도 자살했지만 미수로 거쳐서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일곱 사람이 미국 전체의 국고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일곱 사람이에요.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리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들의 삶이 25년 후에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반복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의 반복이 겉으로 볼 때는 그게 그거죠. 뭐 그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 본질은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에게는 더 이상 의미 없는 반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에 속한 반복이 되도록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됩니다. 그분의 돌보심과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반복되었던 비가 의미 있는 비로 생명을 주고 토양을 살리고 종자와 씨앗을 보존하는 그런 비가 되듯이 하나님을 찾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간섭을 시작하시죠. 우리의 인생이 반복 없는 죄와 욕망과 끝없는 생존 경쟁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삶이 되도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시죠. 가르쳐 가시죠.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바람이 어제의 바람이 되지 않고요, 뜨고 지는 해가 어제와 똑같은 해가 되지 않고요, 내리는 비가 똑같은 비가 되지 않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고 죄를 버리게 되고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상상하지 못했던 거룩을 향한 발걸음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런 죽음은 가능치 않습니다. 이렇게 헛된 반복을 의미 없이 계속 진행하면서 결국 지옥으로 가는 그런 죽음이 가능치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새로운 의미 있는 반복이 되도록 약속하셨고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매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한번 맛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교회 오시고 다음 주부터는 발을 끊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의미 없는 반복을 거듭하면서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애를 죄와 욕망과 이 피곤한 생존 경쟁의 반복으로 만드시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삶을 위한 생명의 반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한번 진입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만나보십시오. 찾을 만한 때에 그분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들여보낼 수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으로 성큼 한번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간섭하실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경쟁이 아닌 은혜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는 여호와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인생도 있구나.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감동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지나온 여러분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남은 생을 향한 진지한 고민의 계기도 되어서 하나님 좀 믿고 싶다. 교회 좀 계속 다니고 싶다. 우리 식구와 더불어 함께 계속 좀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